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상처가 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들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철없는 자녀처럼 굴었습니다.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이 마치 집을 떠난 탕자처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배은망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의 유혹과 바꾸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우상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 안에서 길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끈질기게 아낌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매일매일 깨달으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셨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누가 그들의 왕이 된다고요? 아수르가 이들의 왕이 된다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이방 왕의 다스림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기적인 통치자들의 억압이 시작됩니다. 참 사랑을 거부했기에 사랑 없는 사람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불러옵니다. 전쟁의 날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람의 머리로 세우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벌하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긍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잊어버리시고 멀리 보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형통인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3달러 이상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먼지를 털더니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러더니 바이올린은 어깨에 올려놓고 현을 조율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환상적인 연주에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낡은 바이올린은 3달러의 1000배인 3000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바이올린의 값어치가 올라간 까닭은 바이올린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만진 거장의 손길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어쩌면 3달러짜리 바이올린과 같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유 없이 거장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그분의 만지심 때문에 보잘것 없었던 내 삶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멋진 인생으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금요 부흥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한 소그룹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야 할 길, 멈춰야 할 길,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